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어려워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죄성한 믿음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수욕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친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친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의 이 주제는요, 이 1절부터 9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신자는 다 그냥 동일하다, 신자는 그냥 똑같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신자들 중에도 좀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신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두 신자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의견이 갈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상당한 긴장과 혼란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어떤 거냐면 구약의 율법에는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뿐만 아니라 절기와 제사, 여러 의식에 대한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러한 의식적인 법들도요,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할례입니다. 할례. 네, 할례가 있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드려졌던 음식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런 율법의 규정들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정신을 지키면 되는 거지, 문자 그대로 그때 그 의식들을 그대로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룹, 이 그룹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지칭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의 주장이 맞을까요? 어떤 그룹의 주장이 맞을까요? 문자 그대로 그거 다 지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정신만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후자에 있는 그룹. 당연히 믿음이 강한 사람자들의 말이 정답이긴 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여러 의식에 관한 법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희생제사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거를 행하심으로써 더 이상 그거를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의미, 계시, 정신, 의미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형태, 그 틀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절기들도, 또 절기들 또한 절기들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내용들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다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룹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을, 구약이 말하는 그러한 모든 절기와 의식들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사하고 하나님께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막 진짜 그 절기를 지키는 거, 막 그때 어떤 음식, 막 예를 들어서 돼지 국 갈라져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피 들어가 있으면 먹으면 안 되고, 선지 먹으면 안 돼요. 구약율법 따르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었다라면 오늘날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에도 이 옛날 구약시대에 있던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피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회, 우리 현대 개신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술, 담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술, 담배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거예요? 거의 그동안 어떤 시기였어? 어떤 위치였어요? 거의 준 10계명에 가까운 율법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술, 담배를 한다 그럼 당연히 바로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 사람 타락한 자 타락한 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오는데, 예배 시간에 옷을 입고 오는데 뭐 티셔츠가 딱 입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해골다. 그런 식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예배 방식, 예배 순서,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언제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드럼과 이 악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과거에는 또 어땠습니까? 이 악기를 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드럼 이거 가능했습니까? 절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CCM 부르는 거, CCM 안 되고 뭐만 해야 된다? 뭐 시편 찬송, 찬송가 이런 것만 해야 된다 라든지, 또 그러다 날 같은 거, 사순절, 고난주간, 뭐 안식일, 주일 이런 거를 무조건 100%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못 지키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벼락을 내리신다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요, 이 두 그룹의 신자가요 교회에서 부딪히게 된다는 거고요.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는요 오늘 본문 1절과 15장 1절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15장 1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줘라? 받아줘라. 너희가 져줘라. 너희가 그들을 위해 너희의 자유를 좀 포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떤 형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믿음이 강한 네가 너의 자유를 어떻게 해라? 좀 내려놔라. 내가 얼마든지 몇 잔에 술 한다고 범죄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지만 그걸 누가 신앙적으로 힘들어한다면 굳이 그 사람 앞에서 그걸 해야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좀 네 자유를 내려놓아라 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중요한 문제,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불편해한다거나 잘못된 고집을 부리며 그걸 포기해주고 양보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게 수준 높은 것이고 그게 더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자유마저 형제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가 오늘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진정 하나된 교회, 진정 주 안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성장하는 우리 온샘지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마땅한 자유와 권리조차도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화이팅! 자, 근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의문이라고 할까요? 뭐냐면은 좀 솔직히 이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내려놓고 싶지 않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거 내려놓는 거 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의 핵심 아니더라도요, 그 모든 부분에 대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늘 다 맞춰주고 다 배려해주고 그게 진짜 정답일까? 정말 다 맞춰줘야 될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기해줘야 되는 것일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비본질이고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은 아니어도요, 그래도 그러한 요소와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게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내려주고 다 맞춰준다면요,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들과 부딪히는 거 싫어합니다. 남들에게 미움받는 거 싫어합니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저 싫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부딪히기 싫어서 제가 그냥 참는 거. 이건 뭡니까? 그냥 타협하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이 타협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고민할 것을 알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의 목적이 결국 주를 위하여예요. 반대로 혹 약한 자를 받아주지 않고 권면해야 된다면 그것의 목적도 뭘까요? 주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내 자유를 누리는 것도 주를 위하여 누려야 되는 거고요.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것도 주를 위하여 포기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주를 위한다는 거, 이게 우리 신자의 모든 행동의 핵심되는 기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를 위한다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주를 위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거, 아버지와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도요, 늘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준을 반드시 고민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물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요, 가까워진다는 게 또 정확하게 뭘까, 또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고민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더 잘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요. 그 더 잘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제대로 살고 정말 주를 위하여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어리고 자유하지 못한 자를 기꺼이 배려해주고 기꺼이 메어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메어주고 배려해주고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행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냐 아니냐이듯이,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에도 그 형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느냐 아니냐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형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직히 우리 같은 청년부 안에서도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또 얼마나 달라요. 물론 각자 모두 자신이 바르고 정답 쪽에 있다고 다 각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또 얼마나 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자꾸 열불 나고 저거 왜 저렇게 하나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받아주라고 하는 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14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진짜 용납해주면 안 되는 걸 용납해 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먼저 용납해 주셨고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 뭐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큰 용납을 받고 있는데 형제의 그것을, 그 작은 것을
용납해주지 않을 거니? 라고 말입니다. 물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이 일들을 정말 미약하게나마 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 왕국의 영광과 충만을 맛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여기서요. 우리 온생지기 공동체 이 안에서요. 언제요? 바로 지금부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두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이러한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서로를 통해 누리게 될 겁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이걸 바라고 소망합니까? 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